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간에 새벽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였습니다. 맛있는 간식도 먹었습니다. 매번 새벽 때마다 먹지만 우리 교회의 어묵은 언제나 정답입니다. 기본으로 먹었다 하면 2개는 먹어줘야 합니다. 하나로는 부족하죠. 굉장한 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흔한 컵라면도 왜 새벽에 먹으면 그렇게 꿀맛인지요? 제 딸과 아들도 라면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 일어나는 척합니다. 끝나고 놀아야지 라고 하면 일어나는 척합니다. 새벽기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5일간 가졌던 이 모임의 이름은 기도회였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특세 인도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했다고 기도한 것은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정말로 이 특세의 기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눈물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주여 주여 부르짖는 소리가 부끄럽지 않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뿐이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언제나 어느 때나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 서울운영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부임하고 돌아보니까 참 많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비전홀은 계속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 중보 기도 노트를 펴서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 모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월요일인가요? 월요일 밤에 남자분들이 기도를 하시더군요. 월요일 밤에 교회에 있다가 설교도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책도 좀 보고 그러려고 했는데 하도 시끄럽게 하셔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찬양 소리에 같이 저도 흥얼거리게 되고 무슨 기도 제목이 나누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 소리가 들리면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르신이든 젊은 분들이든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1만 시간으로 시작했던 게 10만 시간으로 변하고 올해는 이제 25만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한 50만 시간, 100만 시간이 되겠죠.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참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실까요? 오예배에 오신 분들은 다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하고 뻔한 답을 또다시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 설교 이 유튜브 링크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그렇습니다. 기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아직 주저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핸드폰을 꺼내셔서 유튜브 링크를 그 사람에게 보내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느냐?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가장 단순한 정의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대화하려고 지어진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지어진 존재입니다. 교통을 위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통하지 않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누구와? 하나님과요. 하나님과 주고받음이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고도 성경은 말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먼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참으로 맞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 신자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를 게을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기도를 게을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리셋, 새 마음이 되려면, 새 마음이 부어지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새 일을 경험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회에 나온 것으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기도의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두 손을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께 꿇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해보셨죠? 근데 기도가 쉬워지신 분도, 편해지신 분도, 갈수록 적응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역행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힘들고 더 지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제 고백을 하자면 목사라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잡고 딱 앉는 것부터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놀고 먹으라고 할 때는 엉덩이가 떨어지질 않는데 기도의 자리를 찾으라고 할 때는 어쩜 그렇게 피하고 싶은지요. 눈을 감으면 딴 생각이 나고 눈을 뜨면 산만해지고 새벽 때 가뜩이나 졸린데 불은 죄다 꺼놓고 음악은 잔잔한 걸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잠을 만나죠.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찌저찌 이런저런 난관을 뚫고 나오더라도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지기까지 어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정말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체감하는 거로는 5분, 10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40분, 50분이 지나 1시간 반이 지나 2시간 지나 그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너무 적습니다. 오히려 30분 지나 40분이 지나도 마음이 잡히지 않고 도대체가 기도줄이 잡히지 않는다고 우리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기도줄이 잡히지 않아서 30, 40분 동안 그렇게 죄송합니다. 죽을 똥을 쌉니다. 안 돼. 나 여기서 일어나면 안 돼. 버텨야 돼. 그렇게 제 자신과 싸우다가 한 번은 2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출근 시간이 되더군요. 그래서 결국 기도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공항에를 가보면 그 육중한 몸을 가진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 굉음을 일으킵니다. 그 긴 활주로를 열심히 기름을 쏟아부으면서 내달리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면 훅 뜹니다. 우리 기도도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기까지는 그렇게 힘을 다해야 합니다. 여기는 불광천이지만 저는 안양천을 오히려 더 많이 봅니다. 안양천에 보면 다리가 길고 몸통이 두꺼운 이런 큰 새들이 종종 있는데 이 녀석들이 날는 거를 가끔 볼 때면 참 신기합니다. 다리가 되게 얇고 길 그 새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뜨려면 바로 이렇게 뜰 수가 없습니다. 참새들은 바로 뜨지 않습니까? 근데 요 새들은 좀 뜁니다. 펑펑펑펑 뛰다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되게 열심히 뜁니다. 한 번은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지진 않나? 아니
멀리서 볼 때는 다리가 정말 얇거든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뛰어서 겨우겨우 이렇게 날아요. 제가 새였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 이제 새의 길을 포기하고 그냥 편하게 그냥 땅에서 살란다. 정말 그렇게 하는 것 좀 힘들게 그렇게 하늘에 뜹니다. 근데 새는 새니까 날려고 그렇게 힘들게 그 활동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퍼덕퍼덕 해야 되는 겁니다. 퍼덕거리다가 배가 고파질지언정 우리가 정말 창공을 나르는 새처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라고 한다면 기도 생활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청소년들 사역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옛날 사람 취급받을까 봐 예전에 다 라디오 쓰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이얼 돌려가면서.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좀 시간 지나니까 이제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이제 디지털을 잡더라고요. 근데 라디오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에는 주파수가 잘 잡히지. 예, 30년 전, 35년 전 저 어렸을 때요. 제가 이제 40점 넘었으니까 그 딱 주파수 맞추기 얼마나 힘든지. 살짝 비켜가면 치익거리고 막 사람 말 뭉개지고 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도 그걸 악착같이 왜 듣겠다고 그러는지 그걸 딱 맞춰서 그러다가 이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목소리가. 그러면 이상하다, 뭐 방해를 받나 그래서 창문 곁으로 또 이따만한 걸 또 들고 갑니다. 저만 해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갖고 또 들어요.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거를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신호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수고를 날마다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십시오. 그런데 항상 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어떻게? 힘쓰십시오. 힘쓰십시오. 이 힘쓰십시오라는 단어가 인내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 기도의 과정이 지난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쏟아 부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육적인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운영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단지 내가 육적이어서만 기도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기도하는 거 좋아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기뻐하겠습니까? 절대로 반기지 않습니다.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예배하면 영적인 호흡이 시작되고, 그 호흡이 시작되면 영적 산소가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그렇게 되면 피가 돌고 굳었던 마음이 풀어지고 멈춰주었던 선한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내 생의 전부라고 여겨지고 가치 있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8절 말씀 한 번 더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해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려면,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가려면, 교회답게 살아가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실패합니다. 엄청난 시간과 정성을 열심히 쏟아부었지만 얼마나 많이 기도에 실패하고 예배에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수없이 많은 예배의 경험이 있고 기도의 경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아마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굴복되어 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예배라는 말에, 성경에서 나오는 예배라는 말의 뜻은 굴복되다, 절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배 시간에 정말 철저하게 내가 굴복되어지고 완전하게 내가 부인되는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가 예배를 대할 때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늘 드리던 예배, 습관적인 예배, 기계적으로 내가 몸에 와 있고 그냥 입을 벌리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늘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우리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붙잡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말씀 생활에 예수님이 없을 때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성령님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을 말씀 앞에 그리고 성령 앞에 내어놓고 해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많이 본능적으로 기도하고 본능적으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요. 여기에 매일 성경을 읽고 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매번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묵상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틀어는 놓지만 오늘 분명히 들었는데 뭐였지 싶고 성경 어디였는지도 까먹고 그럴 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잘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지 않고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믿음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에게는 또 얼마든지 감동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첫 사역교회에서 매주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작은 교회였는데, 그런데 감수성이 풍부한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 5, 60분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이게 찬양 인도를 할 때마다 그렇게 성도님들이 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도사 처음 사역하고 하니까 막 울고 그러시니까 와, 이게 은혜를 끼치는 건가 보다,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건가 보다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매주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훌쩍거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욕심이 나더라고요. 무슨 이상한 욕심인지 아십니까? 다음 주에는 한 명 더 울려야지.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이제 익숙해지고 나니까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다 울려봐야지. 다 울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본체 눈물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빼고 다 울려본 적은 있어요. 이게 사람이 선수가 되더라고요. 어르신들 모셔놓고 자식 얘기하면 100%입니다. 애들 모아놓고 공부 얘기하고 엄마한테 똑바로 해 그럼 나옵니다. 공식이 생깁니다. 계속 노래를 잘하고 싶고 계속 사람들을 울리고만 싶은 겁니다.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을 울리려고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울리는 게 예배 잘 드린 것 같고 내가 인도자로서 잘한 것 같다는 아유 창피합니다.
그런 생각이 너무 가득한 겁니다. 너무.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세워놓은 인도자가 하나님을 한 번도 바라보지 않고 매주 찬양은 한다고 하면서 또 예배 끝나고 나면 듣고 싶은 소리가 뭐냐면 오늘도 전도사님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갈급한지요. 제가 노래를 잘합니다. 믿어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이게 공식 석상에서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 트로트 가수가 한번 돼보고 싶었습니다. 살짝. 공명심이 너무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 어떻게 했냐면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도저히 이 약한 눈을 뜨고서는 제 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찬양하고 싶은데 성령님이 제 마음에 계시니까 찬양하고 싶다는 그 욕구는 분명히 있는데 매번 찬양할 때마다 실패하니까 그건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어떻게 했냐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조금씩 하나님이 보이더군요. 지금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2010년도에 그랬던 전데 2025년도에 돼서 제가 달라졌겠습니까? 전혀 안 달라졌습니다. 전 지금도 제가 찬양하고 설교하면 다들 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줄 쭉 서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고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접니다. 정말 솔직하게요. 그래서 이렇게 악한 제 마음이 안 변했는데 변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악착같이 기도를 합니다. 예배 드리기 직전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로부터 영광을 취해가 주십시오. 제 힘으로 제 의지로 제 노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난 분명히 성령 받았고 중생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왜 이렇게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빚쟁이가 되셔서 오전의 비유에 따르면 나한테 빚을 억지로 뺏어가 주십시오. 내게 받으실 영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좀 뺏어가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립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저로부터 뺏어가 주십시오. 저한테 찾으실 게 있다면 제발 가져가 주십시오. 그래서 인간 김지호는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손으로 덮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번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제가 변한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배에 성공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항상 힘써서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날마다 성령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거 무의미한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18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에 18절 말씀 보여주세요.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구해야 합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리셋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주고받으십시오. 기도 편지를 주고받으십시오. 모여서 기도하시고 찾아가서 기도하십시오. 누군가 기도의 생활이 시들시들해진 것 같거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선 살 수 없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린 몸입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모든 부분이 건강해야 됩니다. 손가락 끝만 아파도 온몸이 아프죠.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할 때 두 번째 부탁은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갇힌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갇힌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은 교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말씀 맡은 자,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 없이는, 성도의 기도 없이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신이 하는 모든 말씀 사역도 제대로 안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능력 많은 사람조차 무엇을 구걸하고 있습니까? 기도해 주기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힘이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이 강단에 복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실제적인 그런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부서에서 교사하고 계시는 분들, 부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각자 교구 목사님들 계시죠. 교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발 말씀 잘 전하게 해달라고. 말씀 전하는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항상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몇몇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교구장님들이 저를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올해부터 교구를 맡아서 고생길이 열리셨다고. 그런데 큰일 나셨습니다. 고생길은 제가 아니라 저와 짝이 되시는 교구장님들이 열리셨습니다. 저는 눈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눈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말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1대1로 만나서 그렇게 말을 잘 못합니다. 사람 눈 못 쳐다본다는 것은 진작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잘한다는 게 진짜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기입니다. 사람 눈도 못 쳐다보고 눈치도 없고 무슨 말해야 될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데 결국 튀어나오지도 않아서 할 줄 아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못난 종이 저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른 부목사님들도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습니다. 전 3층 교육자실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피해야겠습니다. 네. 주의 종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결점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저도 제가 싫고 안 할 수 있으면 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성령이 부추기시는지 말씀을 전하라고. 매번 성도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너무 송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저만 그렇게 나약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다 괜찮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5년 25만 시간이 아니라 24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항상 성령 안에서 나의 육신을 거스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대적하여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과 그 마음이 일치하는 그런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 가지만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할 것,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체력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기도 안 하고 싶어질 때 기도를 부추기는 옆 사람들을 좀 붙여주시고, 내 마음 혼란스러울 때 성령 부어주시고, 그래서 맨날 하나님 붙잡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너무 잘 알고, 우리 성도님들 저보다도 훨씬 더 여기 나와서 누구에게 강연하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너무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모든 지식들이 오늘부터 또 리셋돼서 새 마음이 부어져서 마치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것처럼 열정을 가지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처음 주님을 영접한 것처럼 열렬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신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셀원들을 위해서, 교구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정을 위하여서, 또한 내가 있는 모든 곳곳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 기도의 체력이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소리가 마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이 빠질 때마다 옆에서 기도를 부추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 날마다 부어주셔서 25만 시간이 아니라 매일 24시간을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늘 의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2025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해보다 더 많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보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